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시고 아마 또 주일 예배 나오기 전에 먼저 이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고 또 마치고 난 오후에 보신 분도 계시겠죠. 오늘은 이사야 60장을 읽습니다. 이사야 60장은 정말로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를 이사야 60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신약교회의 영광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부터 해방되고 나올 때 그들이 받는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신약교의 영광이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마음에 받았던 그 은혜의 그 감격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의 모습인데, 이사야 60장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셨어요. 빛이 있어야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발하는 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2절에서 말하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는 그 캄캄함 속에서 헤매며 다니는 자들이었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낮에도 보지 못하는 자처럼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맹인이었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의 빛이 아니요, 우리에게 비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 이럴 것입니다. 3, 4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진리의 중심인 시온이요, 오늘 따지면 교회죠, 그 복음을 향하여 열방들이 밀려오고 이스라엘 후손 또한 각처에 있었던 자들이 다 몰려드는 내용을 3, 4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몰려드는 일에 있어서 내 빛이요 내 광명으로 나옴에 있어서 모든 열방들, 왕들도 오고 심지어 무리가 어디서든지, 먼 곳에든지 가까운 곳에든지 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5절과 9절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든 모든 열방들로 인해서 시온이 누리게 되는 그 풍요로운 기쁨과 영광을 묘사해 줍니다. 5절.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얼마나 놀랍겠어요. 각 바다에서 배가 쭉 몰려들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는데 그 배마다 재물을 가득 싣고 이스라엘에게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허다한 낙타가 오는데 크고 작은 낙타 할 거 없이 심지어는 어린 낙타까지도 너희 가운데 가득 찼다. 물이 홍수가 나서 가득 찼을 때처럼 가득 찼다고 얘기합니다. 금과 유황이 풍성하고요, 양무리가 풍성하고 순양도 풍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디안, 에바, 스바, 게달, 느바요스는 각 사람들의 이름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거 이해하죠. 미디안은 일단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미디안이고요.
또 에바는 그 미단의 아들들의 하나입니다. 스바는 이게 스바 족속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지명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석가들 가운데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러나 대체로 다 그 뒤에 나오는 게달과 느바요도 이스마엘의 후손의 사람의 이름인 것 생각하면 스바도 족속을 가리키는 이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개 이제 스바 여왕을 얘기할 때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 가운데 스바가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찌됐건 이스라엘 둘러싼 이스라엘과 관계된 주변의 이방들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혈통적으로 다 관계가 좀씩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배제됐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돌아옵니다. 어린 낙타여 금과 유향을 가지고 약물을 가지고 순양 가지고 다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배제됐던 저들이 다시 수많은 제마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의 이 제물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7절 하반절에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구원 가운데 초대되어 오는 모든 이방들은 하나님 기꺼이 제물을 받으시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영광이 줄 영화롭게 하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셨던 것은 바로 이 빛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광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7절에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집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8절에 그 몰려드는 이방인들의 통해서 받는 영광을 또 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구름처럼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아까는 바다에서 그 몰려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표현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9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그러니까 하늘은 구름처럼 비둘기처럼 날아오고 바다에서 큰 배들이 옵니다. 다시스는 이제 먼 곳, 즉 지금 스페인 지역을 가리키는 것을 보잖아요. 바다 끝쪽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곳에부터도 다 올려옵니다.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습니다.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영광을 입지만 동시에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았던 자들이 새로 주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와 함께 성도가 되어지는 과정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광인 것이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영광을 전하고 그들이 주 앞에 나오는 일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가리켜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6절은 좀 흥미로워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았던 그들의 처지와 비교해서 지금 그들이 누린 영광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노를 쳤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스럽고. 근데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성벽을 쌓고 하는 일은 다 교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수축하는 것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던 자들 다 불러 모아 그들을 하여금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놓는 일,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너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이방 나라들의 왕들이 재물과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주야로 문이 닫지 않습니다. 어느 때라도 주의 보험을 듣고 주 앞에 나오는 구원의 길은 열려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하나님 대조를 꼭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 교회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이를 순종치 않는 자가 받을 운명이 무엇인가를 꼭 말씀하세요.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원하게 할 것이라.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왜 하나님의 백성, 그걸 억압하고 멸시하고 했던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엎드릴까요? 그들 자신 때문이 아니요,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4절에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이게 성읍과 시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와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 초점이 있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거나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야 될 것을 아는 자들은 먼저 믿었던 자들의 복음적 수고와 교회를 보고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멸시하니 교회도 멸시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모든 교인들도 그들에게 멸시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수고를 다해온 먼저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향하여 존경의 마음을 갖고 고개를 숙이게 되어지죠. 15절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했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16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젖을 빤다는 것은 후원과 지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와 뭇 왕들이 다 하나님의 앞에 개종되어 돌아올 때에 그들이 먼저 세워진 시온을 세우는 일에 후원과 지지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 먼저 믿었던 자들의 교회를 향하여 뒤에 믿는 자들이 이어서 교회를 헌신함으로 복음은 계속 계승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조의 뒤를 이어서 오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절과 22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들이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복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놋을 금으로 대신해요. 얼마나 부여로워요.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며, 굳건하고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암시하죠. 화평을 세워 관원을 세우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니. 이것은 이사야 첫 장에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이여 백성들아, 이렇게 말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타락하여 부패하여 주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관원과 감독은 화평과 공의를 완전히 벗어난 자들이었는데, 이제 화평과 공의를 관원과 감독으로 삼는다 했으니까 견고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평강의 나라임을 암시하죠. 이런 나라에는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요한계시록 22장이 생각나죠? 하나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그곳에는 해와 달도 빛을 비추임이 없나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심이라. 그 말씀과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사야 60장 19절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21절 그리하여 의의 백성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예수님께서 5년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5년자가 누구겠어요? 그것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 비천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신분에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내면에 일어나며 온전케 되어지기를 바라보며 이런 전적인 은혜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영원히 차지합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 손으로 만드셨으니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것인데 이 일은 취소됨이 없고 온전하게 영원토록 경고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작은 자가 어떻게 1000명이 되면 약한 자가 강국이 될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이죠. 비록 지금은 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1000명과 강국으로 표현되고 있는 큰 나라를 이룰 것을 말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교회가 세상이 볼 때는 천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1000명이 되고 강국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계속 구원의 줄기를 이어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날에 그 날에 더 견고하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보편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그날이 되면 영육 간에 눈에 보이듯 가시적으로 그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리라 하신 말씀과 같은 흐름이라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주일에 듣게 된 우리는 너무 기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교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 못하는 일이 있지만 더욱더 예배를 드림에 온라인이라도 힘을 써야 될 것이며 기회를 따라 강건한 믿음으로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우리가 다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같은 소원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